사무엘 하를 봅니다.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수님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사람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날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전도 커피를 하려고 했는데 바람도 날도 그래서 다음 기회로 기도를 좀 빡세게 해 주십시오. 커피 전도 안 한다 하니까 좋으면서 섭섭하고 그렇죠? 뭐든지 시작을 하면은 괜찮은데 안 하다 하려면은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 현실 오늘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생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에 이 일이 왜 생겼는지 근데요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은 청년이라고 그러죠. 사울이 죽었을 때 왕관과 팔에 고리를 갖다가 다윗에게 바쳐요. 이런 사람을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고 그래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동물적 감각 그래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야 이쪽 가면 산다. 이것은 먹이다. 여기는 위험하다. 이걸 쫙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당했다가 야당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 아말렉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관점, 그런가 하면은 이 경제적인 어떤 감각,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는 인간 관계의 어떤 이 감각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경영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적게 벌어도 참 알뜰살뜰 잘 지내는가 하면은 소득이 넉넉하고 능력이 많아도 인생을 낭비해서 아주 초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정치적인 감각 혹은 경제적인 감각 혹은 인간관계의 어떤 탁월함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이 일이 왜 내게 생겼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몸의 질병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굉장히 횡재를 한다든지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우리의 되어진 모든 일에는 다 영적인 일들이.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이 중요한 손이 꼭 있어야 돼. 깨 중에 제일 좋은 깨는 함께요.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요. 손 중에 제일 좋은 손은 겸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일부 때는 모르던데. 손 중에 제일 좋은 손은 겸손. 영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 이 겸손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첫째로 3절에 보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건 뭘 의미해요? 너의 시작은, 너의 근본은, 너의 뿌리는 어디서부터냐?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 인생의 오늘의 잘하나 못하나 이만큼 되고 살아가는 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주께로부터 와서 주와 함께 살다가 주께로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 왔던 길로 돌아갔다고. 주께로. 어디서 왔느냐? 꼭 묻고 살아야 돼. 우리의 시작은, 원인은, 뿌리는 어디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3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랬더니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이 참 많죠. 3절에 어디서 왔느냐? 4절에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아느냐?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살아야 할 질문들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 첫째로 어디서 왔느냐 했잖아요. 그리고 4절에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사무엘상하는 원래 2권이 아니라 1권입니다. 근데 이걸 왜 사무엘상하로 나누었습니까?
분량도 많기도 하고 좀 구분해서 하면 잘.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함으로 사무엘로부터 시작한다면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구분을 지어야 해요.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요 얘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도요 새로운 믿음의 길, 새로운 결단의 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걸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 육의 사람, 세속적인 관습과 우리의 지난날의 습관을 그대로 두고 믿음 생활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걸 죽여야 돼. 끊어야 돼요. 사울이 죽은 후에 자 어떻게 죽었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십시오. 31장 4절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모욕할까? 그래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4절 마지막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엎드려짐에 죽었어요. 그리고 무기를 든 자도 함께 죽었어요. 그날 다들 함께 죽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보십시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을 급히 따르는데 나를 보고 누구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했는데 엎드러진 후에 10절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를 죽이고 사무엘상 31장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자결하잖아요. 사울은 자기 인생을 자기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능동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 결정으로.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성질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질 내라고 하면 성질 내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말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성질 내라고 하면 성질 내야 돼요. 아멘. 왜 꾹 다물어? 하나님이 성질 내라고 하면 성질 낸다고 그러면 아멘 해야지. 왜 거기서 입을 꾹 다무냐고. 다시 하나님이 성질 내라고 하면 성질 내요. 아멘. 그런데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성질 내놓고 하나님이 성질 내라고 했다고 갖다 붙이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내 삶에 적용이 꼭 따라야 돼.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임의로 왜 이럴까요? 사울과 다윗은 정치적인 적이거든요. 사울이 끊임없이 죽인 거예요. 사울이 죽었어요. 이 순간 이 아말렉 청년은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했어요. 다음은 누가 왕이다? 다윗. 그래서 다윗에게 왕관을 갖다 주고 팔고리를 갖다 주면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이건 정치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다윗은 항상 영적인 감각이 최우선이었어요. 쫓겨다니면서도 외국으로 미친 채를 하면서도 거처할 데가 없어도 시글락에게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 하나님의 뜻.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인 감각, 경제적인 감각,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의 감각 이런 것들은 좀 둔해서 물론 예민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둔할지라도 영적인 감각은 꼭 살아있어야 돼.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말씀이 들린다. 겸손. 자, 그런데요, 보십시다. 1절에 다시 가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이 시글락은 30장 사무엘상 30장 1절에 가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여서 쳐서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 시글락에 그래서 600명이 쫓아갔다가 200명은 낙오되고 400명이 가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와서 이제 시글락에서 쉬고 있는 때에 오늘 사무엘하 1장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울은 죽고 다윗은 이제 새로운 왕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러나 31장 2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면은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삼형제가 동시에 죽었는데 요나단, 말기수와는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누구만 얘기해요?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 5절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왜요? 다윗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12절에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를 비록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다윗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내 가까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손대서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친구 목사들에게까지도 조심한대.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슬퍼하며 금식하는데 영적인 감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14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16절에도 가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아말렉 사람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다가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곧 죽게 가차없이 단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가차없이 우리 개인의 내 안에 아말렉이 다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잘 알죠? 사람 원수. 출애굽기 17장은 홍해를 건너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고 어때요? 반석에서 물도 마시고 그 이후에 17장 8절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누구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누구예요? 미리암의 남편, 처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리암의 남편이 뭔가 고모부인가? 매형? 예. 둘이가 이렇게 팔을 잡아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아말렉은 무엇이에요? 광야의 5단계 시험에서 아말렉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홍해를 세례받는 걸.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미울 때가 있다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라고? 기도의 드림팀을 만들어라. 생각나요? 그래서 목장 훈련을, 목장 예배를, 믿음의 교제를 반드시 나눠야 돼요. 왜요? 혼자는 넘어져. 모세도 팔이 내려온다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는 옆에 사람들하고 불편하니까 관계 맺지 않고 혼자 싸우겠다, 천만에. 꼭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홍해를 건너서도요,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끝없이 아말렉은 우리에게 나타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이기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단칼에 아말렉을 죽이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어때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살진 것, 좋은 것은 남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왜 남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해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서 사무엘은 11절 하반절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찍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후회했다, 아파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두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는 우리를 아픈 마음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는 너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쁨이 샘솟는다, 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는 않아요. 사랑을 하는데 아파. 그래서 여기 후회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 그 앞에 우리가 10절을, 사무엘상 15장 10절을 봤는데요, 7절 보십시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쳤어요.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십시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우리 인생의 아말렉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면서 좋은 것, 아말렉입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은 하나님께로 아웃. 아말렉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가차 없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조금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 한번 가보십시다. 25장 17절에 가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난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은 뭐예요? 흔적도 없애라. 흔적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도 30장에서도 이렇게 이것입니다. 아말렉을 가차없이 꼭 기억하십시오.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살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고 주와 동행하는데 우리에게 아말렉이 나타나요. 재밌는 것은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말렉은 안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문제가 안 될 문제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있던 문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사니까 없는 문제가 척 들어선다고 말이에요. 아셔야 돼. 우리에게는 아말렉.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될 것이 예수 믿고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니까 문제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돼. 이게 뭐예요? 아말렉이라니까. 아말렉.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누구에게 어디서든지 원망고 자기 피하는 것, 책임 회피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자기 옷을 잡아 찢고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오늘 꼭 기억할 것 하나, 내 안에 아말렉은 없는가? 또 하나, 나는 정말 겸손한가? 이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보는 눈,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여러 질문들 앞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이 겸손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나는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차없이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아말렉을 물리침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